어, 2023년을 또 힘있게 하나님 힘주심으로 달려왔고, 오늘 성구 용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보내지만은 또 우리 앞에는 새로운 2024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 메시지와 또 이 시간의 메시지와 내일 오전 메시지 3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금은 2024년에 우리의 갈 길과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미션들을 찾아내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송구 영신, 우리 그래서 이걸 원단이라고 그래요. 오전을 1강, 지금 2강, 이렇게 3강으로 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전 메시지는 조금,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라니까, 새 시대를 향한 준비라. 오늘 오전에 그랬죠. 어, 하나님은 여호수아, 옛 시대는 지나가고, 모세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새 시대를, 광야 시대는 지나고, 가나안 시대를, 2023년은 지나고, 2024년을 앞에 두고 주신 중요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에, 이 준비인데, 이 준비는 자세지요. 우리가 어떤 자세여야 되겠느냐 할 때, 선지자적 자세입니다. 지금 선지자나 같은 말이죠. 어, 성도란 말은 구별된 거룩한 백단 백성이요. 구별된, 하나님이 구별하신 선택된 백성이 성도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구별해낸 자를 성도, 그 모임을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 구별된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가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많은 부분이 달라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옵니다. 그들은 교회 안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거나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 굉장히 즐겁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찾아가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받을 내용들 오늘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초대교회가 응답을 받은 그 응답을 우리 초대교회가 지금 받잖아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지금 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2023년 24 이렇게 해서 원담 메시지는 하나님이 많은 답을 주고 계십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되고요. 지금 모두가 어렵다 하는데 사실상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위기를 만났다 그러거든요. 뭐 지금 뭐 교회마다 주일학교 예배 없는 거 많고요. 그리고 또 교회마다 새 생명, 지금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젊은이들이 줄어가고 있다. 그리고 후대가 없다. 이대로 가면 위기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늘에는 별은 더 빛을 더 반짝이고요. 힘 잃어버렸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모두가 애굽에 400년 동안 절망 서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일으켜서 답을 주고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를 불러가 주시오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야는 끝으로서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새롭게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방으로 정치, 종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막 눌립니다.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세계를 복음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초대교회 시대를 가는 이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힘 얻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좀 얻는 것은 뭐냐 하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죠?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 이 언약은 그냥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거 뭐 한 번 하다가 말고 새마을운동하고 환경운동하고 뭐 선한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운동. 그냥.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다 들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잡은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말하면 특히 핵심적으로 말하면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초대교회는 갈보리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잡은 자들이 감람산에서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잘, 저도 이번에 메시지 한 내용을 제가 계속 들으려고 합니다. 듣고 말씀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으니까 영원한 언약을 잡으니까 어떤 응답입니까? 응답 오는 자체가 영원한 응답이에요. 요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요. 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췄던 비밀이 이제 나타난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그러니까 2024년에 뭐죠? 제1, 2, 3 아르트 시대 응답의 영원.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지금 이 메시지 붙잡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쓰는 새 힘을 얻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영세전, 이제 세세토록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조금 여기까지 이해가 충분히 되죠. 오늘 오전 주시면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뭐 어떤 준비는 자설이다. 준비 땅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되는데 선지자 아니죠? 뭐죠? 왜 이름을 가만있습니까? 선교사죠, 선교사. 그렇죠? 선교사. 네. 단어 틀렸으면 선교사 됐죠, 선교사.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업에 나는 선교사로 파송됐다. 그러면 이제 달라집니다. 선교사는 참 어렵습니다. 남의 나라에.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르고, 풍습 다르고, 말도 다릅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복음의 씨를 뿌려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해?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뭐, 우리 동네니까, 뭐, 우리 아는 데니까, 뭐, 이렇게 적당한 줄이 아니고, 그러면요, 다릅니다. 그 외국에서 쉽게 말해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중요한 중심을 굳게 담는 선교사적 자세. 목사도 뭐요? 저도 이 자세를 그냥 목회자, 전도자 맞는 거지만은 선교사적 자세로 목회해야 되겠다. 이 선교사는 성도를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세워야 돼요. 참 찾아온 사람들 놓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답을 얻으면요 가서 친구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되어지게 되죠. 선교사가 선교제 가지고 전도를 하지는 못해요. 어떻게 되면 말 통합니까? 그 자칫하면 예의 안 맞고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어떤 시대 이제는 초대교회 시대를 내려가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론의 말씀은 그렇다면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죠. 자, 오늘 여러분 메시지는 늘 들었다 하지 말고 중요하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오직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결론. 우리가 기도할 방향이 나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칠판 안에 뿌리면 그냥 흘러듣기 쉽고요. 놓치기 쉬우니까요.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인데, 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찾아가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이 갈보리 언약이죠. 우리가 좀 잘 알대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실제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나오고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먼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 누가가 먼저 누가복음서를 데오빌로에게 보낸 겁니다. 거기는 뭐죠?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세밀하게 적은 겁니다. 누가복음서는 다른 성경과 좀 세밀합니다. 의사가 세밀하잖아요. 그 기록체가 좀 달라요. 사람을 하나님 인품을 쓰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가 데오빌로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을 내가 기록해서 당신에게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언약입니까? 갈보리 언약. 갈보리산 언약을 딱.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같이 지금 세 가족들이 아니고 좀 우리 좀 아시는 분들이가. 자, 그러면 올해 우리가 방향을 크게 잡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잡고 마태복음 16장 13, 20절에 하나님의 답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운동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합니다. 그리고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만이고 실제로 이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걸 보고 믿음은 죽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말 못하는 우상 하나님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믿음. 여기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건 뭐죠? 전도운동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복음을 받고 모인 것이 교회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란 전도운동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권세운동. 권세운동. 영적인 권세가 와 있는 게 자녀들의 신분 권세 완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주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이겨주겠다. 기도운동. 교회는 그래서 사실은요, 요 5가지만 확실하게 정립이 딱 돼야 됩니다. 다른 건 많은 메시지가 막 쏟아지잖아요. 메시지 쏟아지지, 인터넷 검색에도 메시지 많이 나오지, 예배 때마다 설교 듣지. 성도들은 잘 못 잡아요, 방향이.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으면서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다 담긴 그리스도 운동. 이 말은 뭐죠? 여기서 모든 결론을 다 내는 겁니다. 결론을 다 내고 답을 다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결론이요,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 말면 왔고 하나님 떠나 그래서 사단의 묶여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그 문제를 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말이에요. 여기 내가 인생의 답을 딱 그리고 결론을 딱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갈보리 살아있음이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복음 끝난 거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믿음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저절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내 믿음 운동. 올 2023년까지는 우리 이런 생각 들어서 믿음 운동합니다.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말이에요.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성경책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전도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도 애들 질문하면 곤란할 겁니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하나님 아들이 물 위로 못 걸으면
그게 하나님 아들이겠냐? 물으니까, 왜 그렇거든요. 예, 그러네요. 그랬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수준으로 동정녀 마리아, 당정녀로 탄생된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하시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냐? 믿음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불신앙하는 곳에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요. 숫자가 많으냐? 그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꾼 12명 보냈잖아요.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10정탐꾼의 말과 2정탐꾼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10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더 확신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많은 사람이 말하는데요. 성경은 꼭 다수만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사망의 길도 있고 생명의 길도 있다. 그리고 특히 믿음으로.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설명 이것만 해도요, 많을 겁니다만 간단하게. 예. 그리고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이 증거되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선교도 포함되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운동, 오직 믿음으로, 오직 전도 운동, 오직 교회 운동, 그리고 권세 운동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지금 사단의 망대가 곳곳에 서 있습니다. 여기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망대. 이게 뭐죠? 흑암 꺾는 겁니다. 이걸 늘 여러분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건, 현장에 역사하는 건 벌써 앞질러 가고 있거든요.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뱀과 전갈을 밟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주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흑암 꺾는 것. 그리고 우리 정말로 우리 지역 전도하는 지역을 놓고, 여러분 사업장 놓고, 직업 놓고, 학교 놓고요, 흑암을 끄는 권세 운동. 사단이 맥을 못 추고, 로마서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우리가 사단한테 그냥 살살 피는 존재가 아니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스럽고 잘못감이라.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이 맞다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이 5가지를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 갈보리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얘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갈보리 산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감람산에서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서 그 응답받은 것이 사도 2장 응답이거든요. 날마다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시더라. 그런 축복입니다. 자, 요게 뭐죠? 오직 그리스도. 기억하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중요하지 아니하셨으면 결국은 이런 비밀 가진 자들이 로마를 복음화했고 세계 복음화했고 결과적으로 237 5천 종족의 복음이 비춰지는 거랍니다. 자, 여기서 얻어내는 것. 그래서 중요한 캠프가 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캠프하는데 뭐요? 5가지 캠프. 자, 여기는 뭐요? 5가지 운동. 이거는 5가지 운동입니다. 이거는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보면 돼요. 이거는요, 5가지 캠프. 5가지 전도 아니에요. 5가지 캠프입니다. 캠프가 오해가 없어야 돼요. 첫째는 어떤 캠프냐? 인생 캠프가 돼, 인생 캠프. 내 인생 캠프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완전 내 인생 자체가 복음망대로 딱 세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답을 딱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도 됩니다. 그러면
뭐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 충만한 역사를 나고 그때 권능 주시고 도전할 힘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놓았다. 인생 캠프. 이게 인생 캠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자기 캠프로 좀 비슷한 말인데 좀 이 자기 캠프라고 말씀하죠. 자기 캠프는 뭐냐? 우리가 전도로 나가기 전에 내 사업에 또 내 학업에 내 또 직업에 뭐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다음에 이 빛을 선전하는,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이게 시계면 좀 더 다르면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내 것이 돼. 복음이 나의 것. 그래서 바울은 먼저 나의 복음과 로마서 12장 25절에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그 복음이 내 개인화가 돼 있다. 자기 캠프.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 세상은 흑암, 공허, 혼돈. 복음 없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래서 빛이 임합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캠프.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좀 이 얘기 복음의 개인화다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모이니까 자연히 교회 캠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캠프하니까 그냥 전도 이렇게 딱 단어로 가지고 이 꼴 씌우면 돼. 이 꼴 아닙니다. 캠프는 다른 겁니다. 인생 전체가 됩니다. 종합적인 것입니다. 캠프라서. 빛이니까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 큰 빛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사업과 학업과 직업에 당연히 빛으로. 그러면 이런 사람이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 캠프. 이때는 뭐죠? 교회는 당연히 나타나는 5가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모이니까요. 그게 뭐죠? 5가지 역사요, 5가지 문이 망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살아나는 그 교회 캠프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이 5가지 역사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기도할 거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주 예수여,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교회와 모든 모인 자들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캠프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모든 닫힌 문을 여실 때 전도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보통 기도할 때 금요일이나 수요일 낮에는 주께서 성령하사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의 모든 닫힌 문을 여실 때 전도 문을 여시고 예비된 구원받을 자와 전도 제자를 세워줘. 이걸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 2장, 요거는 2장 1절부터 4절, 요거는 2장 9절부터 11절, 15나라의 문이 팍 열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은 이들이 대낮에 술 취했느냐? 성령님만 역사하니까. 그게 아니고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는 그 말씀이 여기에 성취되리라.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말씀이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말씀 성취. 말씀하고 이제 맞는 겁니다. 우리 보통 거의 안 맞잖아. 말씀 안 맞고 내가 안 맞단 말이야. 그런 일이 옵니다. 이 교회 캠프. 그랬더니 말씀 받은 자 가운데 제자를 3천 제자를. 아니 얼마 안 모인 120명밖에 안 모인 그 교회가 말이야. 3천 제자야. 제자. 무슨 주여 제자가 일어나기를. 주여 내가 먼저 제자가 되기를. 그랬더니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시기라.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날마다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 역사니까 믿는 자가 더해지리라. 사도행전 2장 이 응답이 우리 2024년에 받을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준비가 참 중요하고요. 오늘 정말로 초대교회 붙잡은 이 언약, 영원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다른 걸 붙잡으면 다른 응답이 오고 틀린 응답이 옵니다. 바르게 잡아야 되겠죠. 이런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 캠프가 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전도 캠프가 돼.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해요. 요 세 가지의 축복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축복을 받는다면 내가 성령 인도를 계속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계속 인도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황금어장이 딱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황금어장이 보이고, 근데 이 황금어장이 지금 사각지대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래서 저 현장이, 저 집이, 저 가정이 재앙지대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없는데, 저 황금의장인데 복음이 없어서 흑암 가득한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있구나. 그리고 다 버려져 있구나. 그리고 재앙이 오는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부러, 쉽게 말하면 전도 캠프는 일부러 또는 의도적 캠프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이거는 안 보이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 세 가지가 1번부터 3번까지가 이게 중요해요. 이걸 꾸준히. 이걸 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고, 성령 인도 받고 있다 보면 이게 보이게 됩니다. 안 보이면 안 하면 돼요.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 현장이구나. 중요한 황금의장이구나. 그 황금의장이, 내가 못 보고 있었는데 사각지대가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 자꾸만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났구나. 그럼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으니 이미 벌써 다 나타납니다. 제자, 시스템 다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도. 우리는 이런 걸 자꾸만 전도하는 걸로 오해해 보다 보니까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내용 자체가 너무나 귀한데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을 보게 됩니다. 전도 캠프를 시키면 의도적인 거예요. 지금 계획적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날짜가 필요하면 날짜를 이렇게. 아니면 또 이렇게. 그 다음 좀 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다섯 번째는 이제 지속 캠프입니다. 이거 한번 하고 이래요. 반응이 아니고, 계속해야 되겠구나, 이거 지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노바디 현장이 에브리바디가 됩니다. 나싱 현장이 에브리싱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오나 이게 주님은 감람산에다가 제자를 불러놓고 너희들이 앞으로 내려가서 할 일을 중요한 미션 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축복이 되죠. 이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보죠. 예배.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우리 캠프를 갑시다. 행사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꼭, 내 인생 캠프, 내 인생을 지금 복음망대로 겪겠어요.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로. 그리고 이 복음이 내 개인화가 되고 내 인생 캠프가 돼가지고 사업에, 학업에, 직업에 계속 빛이 바래지면 이런 사람이 교회 모이면 이런 응답이 계속 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중에 1, 2, 3번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되어지면 이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죠?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겠냐?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단어라고 표현을 좀 가는데 최고의 단어가 뭘까요? 그게
성령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반응,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응답,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최고의 능력이 뭘까요? 능력,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 없다, 나는 못한다 하고 거기 빠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힘 가지고 살아가라. 이 힘 가지고 세상 살리고 이 힘 가지고 학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교회도 해라 이 말이에요. 최고의 단어 그리스도, 최고의 응답 하나님 나라, 최고의 능력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은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걸 그리고 1장 8절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뭐죠? 아,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은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노리라. 성령 충만.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초대교회가 뭐죠? 갈보리 산의 언약을 잡고 감람산에 주는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키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는 뭐요? 선교사적 자세로 또 초대교회 시대를 여러 가지를 염두에 딱 두시면서 잡으면 이미 메시지 다 정리된 겁니다. 자, 그래 되면 이제 기도 방향 또 기도는 어떻게 되냐? 이래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가지 뜰입니다. 그게 필요하죠. 왜냐하니까 좀 확대하면 성전 준비도 되겠고요. 여기는 많은 하나님의 답이 다 들었습니다. 그 내용의 첫째는 무슨 뜰입니까? 그렇게 할까요?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또 어린 아이의 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뜰이 교회에 갖춰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 채찍 가지고 성전을 엎으시고 성전을 소재잖아요. 이 세 가지 뜰을 갖추지 못했어. 이방인의 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는 237, 5천. 좀 더 우리 가까이 보면 좀 우리가 이 5천에 더 멀리 느끼잖아요. 가까이 와 있는 다민족.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또 실제적이에요. 언제 5천 정도 향하여 가방을 들고 가면 그거 아니거든요. 와 있는 다민족. 앞으로 지금 시체를 볼 때 한국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인구를 위해서 외국 나라의 사람들을 많이 이민을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다민족이 많이 오게 됩니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는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나라가 그 이후부터 두 개 국가가 막 나라가 분열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여기 이방 여인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자유화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우상이 온 땅에 만연하죠. 저는 옛날에 성경 일을 볼 때 처음에 잘 몰랐으니까요. 그 이상하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왜 우상 만들고 우상 절하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게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전쟁도 터지고요. 지금 그래서 다민족들이 오는데 이게 잘해야 돼요. 이 국가 정책은 이 복음하고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무슬림들은요 굉장히 음식도 그래 하고요. 그리고 결혼도 일부 다쳐지지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병들기 때문에 마음껏 교회에서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뜰. 우리 랩런트들 하여금 우리 후대들을 서밋을 준비하는. 그래서 나온 것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은 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저는 많은 생각과 기도를 지금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는 일장일자나 우리 교인들에게 적용하기가 좀 아직까지 시간표가 그래요. 좀 기도 중입니다만은. 자, 이방인의 뜰. 하나님은 벌써 여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을 향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28장 만민에게 가서 복음되는 만민. 이 만민. 또 마가복음도 나올 거 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근거가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 문을 열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일단 그 구약의 이사야서 56장 7절. 이게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19장 46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를. 그래서 초대교는 본격적으로 언약 잡고 사도행전 12절부터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문을 다 열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 아주 쉽습니다. 복음, 오직의 복음, 유일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5가지 캠프를 염두에 두시면서 그리고 오직 성령, 왜 그러냐?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래야 세간을 온전케 지역의 흑암을 꺾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요. 이런 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드립니다. 얼마만 그중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게.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6장 13절 렘넌트 그루터기 밤나무 쌍수나무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가 자기 시대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후대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6장 4절 아이들에게 쉐마 들을지어다 말씀이 탁 들어가고 이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되나 지금 앞으로 주 4일 근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그냥 유럽 교회가 언제부터요? 사실은 뭐 금토일 뭐 쉽게 말하면 토요일부터 노는 것 때문에 전부 다 뭐요? 차 가지고 막 요즘 차들 보면 전부 다 SUV 차들이 많아요. 텐트 가지고 놀러 가버린 겁니다. 교회는 텅텅비가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 있는 데는 몇 명씩도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우리가 살리지 못하면 미래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이거 잘 기도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항상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은 생각과 관심이 오늘 또 보십시오만은 이런 말이잖아요. 그때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르되 이들이 아직까지 뭐죠? 생각의 틀이 안 바꿔진 겁니다. 예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시민이 이때니까 자기 민족,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지금 어디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야. 너 신경 쓰지 마. 너가 신경 쓸 거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라 증인의 축복을. 이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그냥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이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실 거라. 오늘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좀 어떤 면에는 무거운 말씀이거나 굉장히 자세히 들으면 굉장히 설레입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셨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자꾸 이제 기도를 하다가도 쉬게 되고 자꾸 이제 다른 것이 자꾸 개입됩니다. 오늘 이들처럼 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늘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자꾸 개입돼요. 그거 신경 쓰지 마. 성령 충만 받으면 건너받고 증인. 우리가 많은 이론을 말하고 얘기해도요. 이룰 수 있습니다. 잘 못 누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증인의 말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2024년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적 자세를 가지고 초대교회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뭐요?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증인되는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갑니다. 증거 없는 사람의 말은요, 그냥 틀린 말이거든요. 영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시고, 총정리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오전. 그리고 오늘은 지금 초대교회 붙잡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걸 잡아야 돼. 그러면 어떤 응답이가? 영원합니다. 이게 뭐죠? 로마 성경에 영세전에 준비했던 축복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이게 뭐요? 세세토록. 이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 오직 그리스도에서 5가지 운동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확장되는 이게 5가지 캠프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게 뭐죠? 마가다락 방에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비전과 방향은요, 3가지 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 말씀도 잘 들려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또 내가 살 맛이 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진짜로 임하게 되길 바라고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힘 빠지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힘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정말로 초대교회 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메시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성령을 갑절로 더하사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래서 영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이제 이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 세세토록 이 응답이 이어질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특히 연약한 육신의 몸이 있다면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되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소원이 가슴에 담겨지고 영광을 주께 돌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응답으로 확인되고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드리고, 모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께서 완전히 결박되고 5가지 운동, 5가지 캠프로 사실적인 응답을 회복하는 초대교회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키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